오늘은 우리 부른 찬송처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상대를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유익을 끼칠 사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줄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상대하면 내게 번민만 줄 사람, 내가 이 사람과 상대해서 이 사람을 사귀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작정 그 사람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차별하기도 하겠죠. 혐오하기도 하겠죠. 근데 나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나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작은 사랑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저 감격하게 되고 고맙고 늘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인 반면에 내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을 하게 되면 오만해지게 되고 그저 목이 곧게 되고 뻣뻣하게 되는 교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기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 말씀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37절에 나와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아주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게 된 여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죄 있는 여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가장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기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서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게 그냥 두시는지 이걸 마음으로 독백으로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 여자를 꾸짖고 내쫓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냐?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초대를 해 놓고 가장
최상의 예우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검증 대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을 베풀고 예의를 베풀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례하게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달려든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도로 말씀들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당시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로 시몬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자와 비교하면서 드러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고 어떤 예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여성은 발에 입맞출 정도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혀, 그리고 시몬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나 편의나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나는 용서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쪽에 속하게 될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온전하게 탕감받은 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최고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이니 주님 앞에 최고에 드리는 삶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 죄를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 죄사함을 받은 감사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한 겁니다. 이 사랑은 이미 받은 구원, 용서,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한 감격,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자의 죄를 용서한 주체가 예수님 자신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속으로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죄도 사해 주는가? 이 말은
지가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자는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것이 자유함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죄 용서함의 사함의 선언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수하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와 평안을 선언하시고 그 여인을 놓아주시는 거죠. 죄로부터, 그동안 그 여인이 지었던 죄로부터, 그동안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비난으로부터 그 여인을 놓아주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없는 정말 놀라운 값비싼 은혜와 값비싼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값비싼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리에 꼭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 달갑지 않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도 자유함을, 평안함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억압되는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자유함을, 평안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늘들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제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